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우리 성도님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대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그 단편 가운데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도 있고 아마 읽어보신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글을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안에 주인공인 마르틴 아브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유명한 이 단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데, 이 마르틴이라고 하는 이 구두 수선공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게에는요, 항상 손님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님도 많이 없고 그냥 와서 그냥 이야기도 나눌 겸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르틴은요, 엄청난 고통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르틴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병으로 인하여서 이게 죽었는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기의 아들마저도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한 충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르틴의 입장에서는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에 이어서 또 사랑하는 아들마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까 마르틴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는 별로 그렇게 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자신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살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데려가 달라고, 사랑하는 아내도 데려가고 사랑하는 아들도 데려갔으니 나도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서 제발 날 좀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틴은요, 같은 고향에 있는 같은 고향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네가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언가 말씀을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노인의 말에 따라서 이 마르틴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어나갑니다. 읽어나가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그리고 그의 생각이 차츰차츰 바뀌게 됩니다. 나의 목숨을 데려가 달라고, 나의 목숨마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까? 라고 하며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뭐냐니까, 하나님 날 저녁에 주님이 이 마르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너무나도 놀랍게 내가 내일 너를 방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우리 집에 신방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니 내일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이 마르틴이 듣게 되죠.
그러니 이 마르틴이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시겠다는데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마르틴은요, 온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맞아야 되니까요. 온 집안을 청소를 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문만 쳐다보고 있고 창문만 쳐다보면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 추운 겨울을 어느 날 눈 덮인 이 거리를 이 스테파누이치라고 하는 이 늙은 병사가 거리에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연세 드신 분이 이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이 보면서 감동도 되고 너무 또 추우니까 이게 또 힘들고 추우니까 청소하다가 벽에 기대서 쉬고 있고 손을 호호 불면서 그래 있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측은해 보여서 그는요, 이 스테파누이치를 집으로 이렇게 가게로 들어오게 합니다. 잠시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들어오게 해서 몸 좀 녹이시고 난로 옆에 앉히고 따뜻한 그러한 차를 대접하면서 그에게 따뜻하게 몸을 이렇게 좀 녹인 후에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접을 하고 이 스테파누이치가 다시 이렇게 차를 마시고 다시 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건네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고 돌려보내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르틴은요, 언제 주님이 오실까라고 하면서 역시 또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다시 창문 밖을 내다보는데 이번에는 이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옷을 입고 있는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추워서 이렇게 등에 업고 추워서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여름 옷을 입고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름 옷을 입고 아이를 등에 업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이 한 여인을 보게 되는 거죠. 마르틴은 역시 그 여인을 보면서도 측은한 마음이 들게 되어요. 그러면서 그녀를 역시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서 따뜻한 곳에 앉게 하고 그녀에게 차도 대접하고 스프도 대접하고 빵도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추우니까 따뜻한 옷까지 한 벌 준비해서 그녀에게 입혀주고 손에는 조그만 돈까지 쥐어주면서 그렇게 돌려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녀를 또 돌려보내고 난 뒤 역시 마르틴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지라고 하는데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밖을 내다보는데 이번에는 밖에 사과를 파는 할머니가 보여요. 사과를 파는 할머니가 보이고 그 옆에는 이 사과를 훔쳐 먹다가 잡힌 한 소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 아이를 굉장히 나무라고 도둑이라고 하면서 막 혼내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마르틴이 역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나갑니다. 나가서 이 아이에게 네가 이거 훔친 것은 잘못한 거니 사과 드려라 라고 해서 사과를 하고 뉘우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좀 용서해 주시죠 라고 해서 위로해서 이 둘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요. 해결해 주고 나서 마르틴은 다시 가게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전히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은 오시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잠겨서 하루를 이제 지내면서 저녁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틴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어디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고 종일 가게를 지키면서 주님 기다렸는데 주님 안 오셨잖아요. 언제 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놀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옆에 벽 쪽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다가 웃으며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였냐니까 늙은 병사였던 스테파누이치라고 하는 이 병사가 와서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니까 그가 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아이를 업고 있는 여자가 나타나서 역시 미소를 짓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여자도 바로 나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과 파는 할머니와 어린 소년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역시 말씀을 하세요. 저들도 바로 나였어 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르티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그가 요즘 계속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보고 있던 성경을 딱 보니까 앞에 있으니까 펼쳐져 있는 성경을 딱 보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니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 마르틴의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마르틴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왔으며 그가 확실히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예수님을 대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오늘 본문 읽었던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씀을 하죠. 금방 소개했던 톨스토이의 단편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단편의 내용과 또 너무나도 유사한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지금 나타났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방문할 것이다라고는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보게 됩니다. 그저 자기 눈에는 평범한 나그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도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낮 시간이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낮 시간은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새벽에 보통 이 사람들은요 아침 이른 시간에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햇볕이 강해지면 가능한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는 쉬고 아니면 오침을 즐긴다든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어느 정도 기울어서 좀 이게 싸늘해지면 그때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일을 하게 되죠. 만약에 그 뜨거운 시간에, 이 정오의 시간에 누군가가 밖에 나갔다라고 하면요, 이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기에 나왔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밖에 나오는 사람은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죠. 한 부류는요, 정말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의도에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의 모습과 유사하죠. 이 수가성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번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낮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우리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랑하는 여러분,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나그네 3명이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급한 일일까?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남들은 다 움직이지도 않는 이 시간에 저렇게 이동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볼 때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정오의 떼약볕 아래에서 낙타도 없이 걷고 있는 나그네 3명을 목격하면서 이 마음이 너무나도 측은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이유였어요. 바로 측은한 마음, 그리고 그들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보았고 그들을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여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 위, 하늘 곧 하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늘로부터 찾아온 방문객, 즉 하나님과 천사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을 대접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즉시 장막 문에서 달려나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그 사람들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쉬어가면 될 건데 지금 이 대학교 때에서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이 시간에 가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 대학볕을 가고 대학볕 길을 가고 있을까라고 생각만 했다라고 한다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알아보지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맞아들이지도 못하고 대접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유는 뭐냐면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우리는요, 대부분이 예배당에 앉아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굉장히 좀 우아한 모습으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아니면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어떤 모습으로, 하다못해 얼굴에 몸에 광채라도 나야 우리가 우아 하면서 쳐다보고, 우리는 항상 우와 하면서 쳐다볼 만큼의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거룩한 모습으로만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찾아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룩한 모습으로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신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한번 보았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 날에 네가 나에게 그렇게 주었는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라고 생각들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주님을 제대로 대접한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는요, 바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주변에 영육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삶을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그 삶을 힘들어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장애우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에 예의 없이 아니면 몸에서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가기 힘든 모습으로 오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나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못 입었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말하기 전에 눈을 들고 달려나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어느 글에서, 책에서 읽은 하나의 어떤 변호사님이 했던 간증이 하나가 떠올라서 잠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느 변호사님이 어느 가정을 이제 변호하는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 가정을 보니까 이 가정이, 죄송합니다만은 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무나도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이라서 그런데 이 어머니가 보니까 이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겠는데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발적으로 그냥 잘못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발적으로 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요, 아버지의 잔인한 그 폭력을 견디다 못해 어린 자녀들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에서 자신의 정당 방위 부분을 변호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살 형편이 안 되는 거죠. 변호사를 살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안타까운 소식이 막 흘러 들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그 변호사들이 돕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돕겠다고 나서서 변호를 해주겠다, 무료로 변호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료로 재판을 해주고 변호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변호 수임료 그 부분을 무료로는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변호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드는 모든 비용,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지는 그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았는데 나의 수임은 내가 받지 않겠지만 요 드는 부분들은 좀 부담을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 돈이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지금은 또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정도 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집은
그 돈조차도 없을 만큼 가난한 그러한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를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가정의 딱한 사정을 전해드렸던 어느 한 변호사님이 자신이 무료로 변호를 해주고 변호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준비 과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호사님은요,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선뜻 그거 제가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참 아프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 아이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서는 내가 해줘야 되나, 내가 나서야 되나 라는 생각을 드는데 선뜻 못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은요, 한 이틀간을 고민을 하셨대요. 이틀간을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서 자신이 이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여러 가지 비용이 막 들면서도 보니까 자기는 무료로 했는데 변호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때 좀 알았어요. 변호사들이 변호를 하게 되면 이 변호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 기록이 되어서 국세청에 넘어가며 내가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세금을 매겨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금까지 자기가 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막 드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틀을 고민을 하다가 무료로 결국 변호를 해주기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보면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가정은 저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문구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요, 늘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날라리 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하지 않고 늘 예배만 드리고 가고 늘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할 건 다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던 편하게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매이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날라리 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날라리 신자라고 했던 이 변호사가 고백한 이 고백은요, 어느 누구보다 깊은 신앙 고백이 아닐까요? 그에게 다가온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건 누구보다 나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이 변호사 하나님이 무료로 변호만 해준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불쌍한 아이들, 용돈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따뜻하게 어머니가 나올 때까지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호사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렇게까지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변호사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바로 나는 지금 이 여인을 대접하고 이 아이들을 대접한다가 아니라 주님을 대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안다면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오소서 하고 기다릴 분이 계실까요? 아니죠. 난리 나겠죠. 집에 앉아있지도 못할 거예요. 벅벅벅벅 닦고 청소하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불쌍한 사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일 때에 그를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겸손과 아브라함의 인격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지금 얼마나 대접하고 싶어 하는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괜찮으시다면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요, 저를 좋게 보시면 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 지나가는 이 나그네들을 대하면서 그들이 최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맞추어서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이 보실 때에 괜찮으시다면, 아니면 저를 좀 좋게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 집에 잠시 머물렀다 좀 쉬었다 가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남을 대접할 때에도 오히려 대접받는 사람보다 더욱 자신을 겸손한 자세로 낮추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으로서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맞이할 때에 땅에 몸을 굽혀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물을 가져오겠으니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앉아서 좀 쉬었다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은요,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빨리 고운 밀가루로 가루로 반죽을 하여 빵을 만들라고 하죠. 키라고 하잖아요. 빨리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난 뒤에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달려나가는 거예요. 짐승떼가 있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요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인은요,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뛰어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빨리 지금 뭐하냐 빨리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급하게 외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빨리를 외칠 수 있고 몸을 빨리 움직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측은한 마음 때문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떼학볕에 길을 가고 있는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배고플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빵을 만들게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송아지를 잡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이라고 하잖아. 이것을 우리는 버터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버터.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와 그리고 하인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나그네들 앞에서 지금 차려놓은 거예요. 푸짐하게 차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주인 옆에 서 있는 하인처럼, 아니면 오늘날 우리를 볼 때는 아주 고급스러운 고급 레스토랑에서 직원들이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을 연상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나그네들은요, 아브라함의 이런 대접, 이 융숭한 대접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지금 우리를 대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감동받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나그네들에게 융숭하게 대접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그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나그네 무리가 하나님과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대접해야지 하면서 달려나가지고 하나님을 맡고 있는 그러한 장면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때까지도 그분이 지금 하나님과 천사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죠. 바로 여기서 부지 중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을 대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접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황송할 정도로 극진히 섬기고 최고의 것으로 대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군가를 대접하거나 도울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거나 누군가를 도울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쓰다가 남은 것으로, 아니면 쓰려고 안 쓰고 묵혀둔 것으로 생색 내듯이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거나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집에서 안 쓰는 거니까, 아주 귀한 물건인데 안 쓰니까 이걸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도와준다 할 때는요, 절대로 생색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안해하면서 내가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안 쓰는 것이지만 이것을 버릴 수는 없고, 근데 당신 집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새 것을 사주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정중하게,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미안할 정도로 내가 낮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장 아끼고 숨겨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대접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그것을 대접받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으면요,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잊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잊혀지지 않으면요, 그것을 받는 사람이,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접근해 주는구나, 고맙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억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하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나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대신 좀 갚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을 기억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사역자이다 보니까 어릴 때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어릴 때 교육 전도사 시절을 지나고 전도사 시절을 보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들을 많이 보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셨던 분들, 그것도 너무 놀랄 정도로, 황송할 정도로 대접을 받거나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년도 훨씬 넘은 그분들 이름도 기억나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요. 지금도요, 저는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파크 땡땡 있잖아요. 이 정장, 이 집, 그 집 앞을 지나가면요, 제가 예전에 실수했던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수했기도 했는데, 그분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지금도요, 그 가게 앞만 지나가면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대접하는 그가 주님이라고 한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에게 오신 주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냥 그렇구나 라고 대충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대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내가 정말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분이 우리 주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안 대청소를 벌이겠죠. 그리고 그에게 물어볼 거예요. 아마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무슨 음식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평소에 안 쓰던 그릇까지도 아마 끄집어 내어 놓아서 정성껏 대접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올 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정의 신방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죠. 신방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가정들을 방문하다 보니까 이 남편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은 신방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내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지만 남편 입장에서는요, 쉽게 던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냐니까, 목사님 오신다니까 집이 너무 깨끗해져요 라고 하는 거죠. 같이 청소를 하셨을 것 같은데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가요, 제가 뭐라고,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의 집을, 가정을, 이 신방을 가도 여러분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하면서 신방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요, 너무 죄송하기도 해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서는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죄송해서라도, 너무 황송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부족한 제가 그랬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방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대충 준비해서 대충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얼마나 때 빼고 광내면서 준비를 하겠습니까? 아마 남편 입장에서는요, 우리 집에 이런 그릇이 다 있었나 할 정도로, 아내가 꼭꼭 숨겨놓은 그릇, 어디서 빌려왔나 할 정도로, 이거 있었는지 몰랐나 하고 막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물건까지 끄집어내어서 대접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측은히 여겨서 극진히 섬겼어요. 칭찬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색내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며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대접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눈을 들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섬기고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 복의 은혜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